샬롬 기도회 70번째 시간, 죽었니 살았니. 서울 사람 얘기고요. 전라도는 죽어버렸냐 살아버렸냐. 죽었니 살았니, 죽어버렸냐 살아버렸냐. 오늘날 연말연시 맞아서 교회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칭찬을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못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다면 그건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낸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싸움판으로 봅니다. 싸움판이다. 하루속히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싸움판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람들은 교회를 속 좁은 집단으로 취급합니다. 옹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인데 작은 일에 서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내 방석을 가져가 버렸니 안 가져가 버렸니. 김장할 때 배추를 큰 놈을 줬니 작은 놈을 줬니. 교회 왔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항상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야, 속 좁은 곳이다. 입이 싸다. 입이. 교회는 돈을 밝히는 곳이다. 교회는 가정을 깨버린다. 예수쟁이들 만나면 집안이 쏙대밭된다. 다 잘못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공부를 못한다. 아니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공부 쪽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것이 은혜지요. 공부 쪽이 아닌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이미지가 다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제가 견딜 수 없는 오해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좌우지할 수 있는 곳이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헌금 한 번 큰 돈 푹푹 던지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직분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종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목사님 차 한 대 사주니까 장로 돼버리대. 뭐 헌금 좀 하니까 금세 자리가 높아져 버리대. 저는 이런 소리는 진짜 자존심이 상합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끌고 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지. 물론 믿음과 돈의 헌신이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를 가지고 와서 믿음이 아니면서 돈을 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행세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이지.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 보고 역사했지 돈 보고 역사한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을까? 믿음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 자가 아닌데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헐벗은 자인데, 아주 가련하고 곤고한 자인데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속빈 강정이다. 너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뿐이다. 그 지적이 정말 옳은 지적이 아닌가.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어. 교회 생활도 온전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생활이 똑바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생활을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구나. 다 눈가림식으로 설렁설렁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이 아닌데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방 메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신자라 그래. 신자라고. 신자,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요, 이해되고 알고 있으면 믿는다고 말해.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어제도 제가 식당에 한 곳 들렀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안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소속이 없으면서 1구역, 2구역 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사교회, 어디 뭐 중앙교회, 이 순복음교회, 어디 교회 소속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목사, 자칭 양육사, 자칭 기도의 어머니, 이 사람들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아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이 뭔가?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영접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접이 또 뭔가? 이 영접에 관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쳤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이 영접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이 뭐냐?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다. 지난날의 백윤영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실제를 유령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네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유령 취급하지 말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실존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이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다. 예전에 내가 아는 윤영이가 아니다. 너 어째 사람이 배려 불었다. 너 어째 그렇게 돼버렸냐? 이야,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이쯤 되면 너 욱 해야 되잖아. 너 이쯤 되면 옛날 같으면 엎었잖아. 근데 왜 그러냐? 너 어째 그렇게 돼버렸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한번 노래합시다.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온이 내게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시온이 내게 정죄 다 먹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한 번 더 노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맘에 기쁨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야, 너 어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노래하시면 되네. 아야, 너 이렇게 횟감 좋고 그러면 술 많이 먹었잖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너 옛날 이쯤 되면 주먹을 날려버렸잖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빌 때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 예수 주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상관도 없는 사람이 헐벗고 있다, 추위에 떨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한다. 너 어떻게 할래? 더 정확한 질문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 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그 사람을 보고 너 평안히 가라, 잘 살아라이, 어째 그렇게 돼버렸냐, 잘 살지 그랬냐, 돈을 아껴 쓰지 그랬냐, 여름철 일을 좀 하지 그랬냐, 그렇게 양파 뽑은다고 일자리 찾을 때 못하고 있었냐, 양파라도 와서 뽑아서 7만 원 받아가지 그랬냐,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안다는 거예요.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해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병한 자, 이름도 없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바쁘다고 비키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달려올 때 제자들이 저지하니까 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그네, 빈자, 약자, 소자에게 우리가 하는 말,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추운데 못한데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냐, 밥을 먹지 그랬냐, 왜 굶었냐, 통닭 시켜 먹지, 어째 너는 그렇게 사냐, 나가면 일을 천지든마, 어째 그러고 사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다. 믿는 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인데, 영접했다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대로 해야 믿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 만한 책인데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고전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이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인데요, 레이먼드 제일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허름한 그 거지 같은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노동자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로 바쁘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 고난을 설교하고 있는 중이야, 이 목사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자. 설교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지난번 도와달라고 왔던 그 거지 행석의 노동자가 예배당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원래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실직을 당했습니다. 아들도 병들고 아내도 병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목사님까지도 만나서 도움을 청했는데 누구에게도 격려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팍 쓰러져 버렸어. 목사부터 충격이 온 거예요. 온 교인이 충격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날 설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자. 그런데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고 목사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던 목사님이 바쁘다고 내쫓아. 아들도 병들고 아내도 병들고 나는 실직을 당했어. 교회에 가서 손을 내밀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나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자는 게 뭡니까? 쓰러져 버려. 이때부터 목사님은 충격을 먹고 회개하고 앞으로 1년간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묻고 실천하겠다. 1년 동안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묻고 행동합시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생겨난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책에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신 척하고 삽니까? 가짜 임신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입덧도 하고 똑같이 배도 불러오고, 이야, 심지어는 유산을 하고 아이가 이 안에서 죽었는데도 아이가 발길질한다 그러고 아이가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까?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가야 된다. 너 왜 모른 척 하느냐. 너 도와줘야 된다.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상품권을 줘라. 기도회를 진행해라. 모이라고 해라. 멈추라고 해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냐고요. 아니면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버리는 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주도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삶이 이따일까요? 야고보가 묻습니다. 살았냐 죽었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광주 청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까? 죽어있는 교회 같습니까?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아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살 죽입니까? 살 죽어있는 거예요. 어떤 쪽에 보면 약간 살아있는 장로님도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니 죽어본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던데 이해 안 된 일을 많이 하던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난 우리 교회 피택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교육하고 있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우리 샬롬스쿨, 제가 샬롬스쿨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샬롬스쿨 교사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샬롬스쿨 교사들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결국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소리도 없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하네. 이게 거짓말 입에 배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목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순종하더라고요. 그것이 뻥일 수도 있고 진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때가 되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열매가 드러나야 돼. 살아있는 장로님 반드시 자식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양육사는 반드시 한 해를 결산해 보면 그 가정교회 간증이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살았니 죽었니라고 묻는 겁니다. 과연 살아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요?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요하스쿨에 맡기는 것을 참 힘들어 하더라고. 그걸 기도하고 결단하고 아이랑 서로 막 약속을 한대. 너 이제 요하스쿨 가야 돼. 힘을 내 아들아. 어쩌면 좋겠니? 그래도 가야 돼. 청사교회 다니는 한. 거기 안 가면 어쩌겠니? 서로 축복성 부르고 가야 돼. 이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두 아들 어디다 떼놓으려고 하면 저녁에 갑자기 자기 엄마가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사오라고 시키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
악당이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시간에 왜 내보내는 걸까? 차라리 내가 갔다 온 게 낫지 않은가? 엄마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악당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지금도 고민이 어떻게 군대를 보낼까? 논산에 어떻게 놔두고 내려올까? 유학은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우리 유학 보낸 양숙룡, 이영호 보면 아주 부러워. 사람들이 독한 것 같아. 안녕? 간단해요? 속으로 뭔가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면 안 흘리는가?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래 아브라함이라면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윤영아 이거 해야 된다, 윤영아 바쳐야 된다, 백목사야 이거 해라,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바쳐라. 내 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숨기면 죽는데 내 안에 그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숨겨주기는 뭘 숨겨줘?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내 살 공리를 찾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고, 이제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빈자, 약자, 소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왜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내 안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여전히 헌신이 어렵다면, 변화가 없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 처음이 뭐예요? 영접해야 돼. 영접.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이것만 하고 싶은데 또 한 생각이 떠오르죠. 나는 이럴 때면 5만 원만 하고 싶은데 20만 원 할까? 5만 원과 20만 원이 충돌해.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어. 이때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오늘 또 눈을 보니까 갈까 말까, 내 생각은, 내 경험으로는 가면 안 돼. 근데 내 안에 그분께서 아니야, 오늘 가야 돼. 역시 내 안에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니,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말고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믿는 척하는 인간들인가요? 정말 믿고 있는 자들인가요? 유령 취급하나요? 실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 늙은 노인네가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1장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가? 음성이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당신은 믿는 사람, 어떤 음성도 없다면 당신은 죽어있는 사람. 들려와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절대로 집안에 어떤 강아지 새끼도 변화가 안 돼. 주인이 은혜를 진짜 받고 진짜 믿는 집은 강아지도 틀립니다. 진짜 틀립니다. 학대받고 사는 강아지와 사랑받고 사는 강아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받고 사는 강아지 새끼는 일단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고요, 생긴 것이 아주 꼭
백녀시기 같이 생겼어. 백녀시기. 개가 백녀시기. 짖는 것도 꼭 가득 팍시라고. 짖는 것도 왜 막. 그런데 은혜를 받는 제 강아지 새끼는 늘 사랑받고, 왜냐하면 강아지를 봐도 너 축복해 주니까, 야야 너도 그렇게 아이고 막 축복하니까 늘 타조를 부린 강아지 새끼가 피뻥 걸릴 일이 없고 항상 터질터질 번질번질해서 맨날 집에 찾는더라도 잠만 자자. 강아지가 막 강아지가 애변 들고 있으면 강아지가 막 짖고 막 목살을 물어버리려는 이런 집이 있다니까요. 이 강아지 새끼들이 아주. 그런데 강아지 새끼들이 그냥 잠만 자고, 뭐 고양이 같은 것도 고양이도 야생 들고양이 아주 이게 엄청 막 긋고 막 이 강아지 새끼가, 이 고양이 새끼가. 그런데 사랑받는 고양이는 늘어지게 잠만 소파에서 자빠져 자고 밥통에 자빠져 자고. 다릅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집 장로님 자식은 다릅니다. 그날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하고 장로님 자녀하고 혼사가 오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멈추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라면, 살아있는 장로님이라면 반드시 자녀가 열려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 인생이 열려져야 되는데 장로 짬밥 28년 차 됐는데 장로님 인생이 풀리지를 않았다는 것. 이건 바른 장로가 아니지 않는가. 자기는 그래서 혼사를 멈추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뭘 아는 목사님 아닙니까? 선생님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아이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살았냐 죽었냐, 내 안에 말씀하신 이가 있냐 없냐, 그 말씀하신 이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밀어버리느냐, 당신은 신자인가 아니면 신자인 척하는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면 그냥 직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학개서 1장 3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번질번질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예배당은 황폐하고 교회는 쓰러져 가는데 너는 차 뽑고 너는 너의 집은 뭐 편백나무 바르고 너의 집은 뭔가 고급 시트를 드리고 침대를 바꾸고 소파를 바꾸고 이렇게 하겠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냐?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 거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집대로 고치고 있을 때 성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아무 말 하지 않더냐? 저는 그래서 제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아. 저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성령이 찾아와. 참 나는 그분이 너무 나는 신기하다고 생각해. 어떨 때 짜증나. 뭘 좀 딱 목지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분이 와가지고 너 자금 탔다면서, 너 이번에 뭐 했다면서, 뭐 통장에 돈이 좀 약간 쌓인 것 같더라. 아이고 없어요. 아니 이웃집 김집사 이집사 그 이장은 받아도 많아요 뒤에. 나한테 왜 그래요 자꾸.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이렇게 뭐 할 때가 많아. 놀라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내가 묵상 보니까, 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에 나보고 말씀에. 놀라운 것은 그분의 실존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야, 영광이 선포되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해. 네 안에 성령님이, 네 안에 주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냐?
그러므로 5절 보세요. 학개서 1장 5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분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된다.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것이 안 들려옵니까? 연말 되면서 누군가 밥 한 끼 먹어라 이런 감동도 안 오던가요? 연말 됐을 때 어떻게 뭐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안 오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끊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래 교회 끊어라 그래요? 내 안에서 그분이 미치게 만드는 거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한 번씩 교회고 뭐시고 이제 안 다녀볼란다 책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있으면 그냥 생각이 안 납니까? 다 교회가 오늘 뭐 하고 있을까?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있겠네. 밥을 먹었을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믿는다는 개념이 혼돈스러운 거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워요. 항상 두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때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죽었니? 살았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내 속은 비었구나.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척하고 살았구나. 은혜 받지 않았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자라니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한 번 더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일정, 사랑으로
희생만이